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예. 유대의 랍비 요하난이 여러 도시를 순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유독 그 도시의 사람들은 좀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그들은 랍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 도시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도시는 지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런 빵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요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빵을 잘 만드는 곳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만드는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잘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참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딱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후에 사람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빵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둘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둘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소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굼을 따르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어두운 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지요. 사무엘상 11장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 군대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러 간 후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겁탈하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하면 그의 아들일 줄 알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아닙니다. 저희 수아들도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데 제가 어찌 술을 마시고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하게 돼요. 그때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적진에 데리고 가서 그를 놔두고 본진은 다 빠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나중에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다윗은 그렇게 범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죽는 날까지 여인으로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한 아내, 한 남자와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세월이 흐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게 되죠. 그것이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은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 암논을 낳아줍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함으로 인해서 첫째 자리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두 번째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내 그스랑의 딸 달메의 딸이 마아가는 다윗에게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낳아주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암놈을 죽인 이후에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케 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내 핫깃은 아도니아를, 또 아비달은 스바다를, 일곱 번째 아내 에글라는 이드르암을 낳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내들의 이름을 해주냐면 여덟 번째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 밧세바는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지요.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삼모아, 세 번째 아들 소밥, 네 번째 아들 나단, 다섯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수없는 서열로 보면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그런 서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게 되지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이 이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와 나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죠.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저를 왕을 세워주심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부나 명예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런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의 왕정 시대는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신선한 바람이 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7년을 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위를 덮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랬던 솔로몬이 그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지 않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전을 7년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사치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많은 백성들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그 지혜를 칭찬하죠. 그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적들과의 싸우기보다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결점이라고 하면 많은 여인을 둔 것과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동생을 겁탈하고 그 겁탈한 형을 동생이 죽이고 이런 왕자의 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잘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 신실했는지를 들었음에도 정략 결혼을 하고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왕하고 내 후에 끊어져도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계명과 법도를 만약에 너가 지키지 않고 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7년 동안 이렇게 구별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렇게 위대한 왕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치리하는 것보다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찬사를 보내죠. 전쟁을 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조공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우리에게 잘 세워줬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지라. 아프죠? 여러분, 삶을 지켜주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초심과 조심이에요. 초심은 거짓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주고, 조심은 가짜로부터 내 삶을 지켜줍니다. 초심과 조심의 마음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슬프고 사랑이 위독하게 됩니다. 초심과 조심의 두 마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700명,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힘들게 한 거죠. 1000명의 여인들에게 솔로몬은 마음만 뺏긴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었던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전의 쇼윈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뜻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탈선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도 그랬죠. 한순간의 방심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로 차지해버렸던. 아프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는 어느 시대보다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는 게 목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였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놓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돈으로 빵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인격은 살 수 없죠. 이 대지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가격과 인격입니다. 가격은 물건값을 책정하는 거죠. 그러나 인격은 사람값입니다. 가격은 소유를, 인격은 품격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을 두고 어떻게 가격으로 체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인격까지 사들이려는 무서운 죄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성품을 지녔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졌냐, 얼마를 버냐.
가격에 인격까지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아프죠?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다닐 교회는 이런 교회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진노를 몇 번이나 했어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그때는 들을 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가 귀를 막고 마음에 귀를 막아버리면 그냥 메아리일 수밖에 없고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돌아섭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빵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채찍질에 감사함을 피워내고 무릎 꿇고 세상으로 향한 삐뚤어진 데로 향한 그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가슴 아파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죄송해요라고 하지만 삶은 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참아주실까?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노무부 장관격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왕국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 10지파를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20년 동안 왕궁 짓고 하나님 성전 지내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를 편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죽이라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죠. 그리고 갑자기 옷을 벗고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때에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2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그 외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죠. 나눠졌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초토화가 됩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유다는요. 첫 번째 왕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한 7명의 왕만이 선했고 13명의 왕은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는데, 전도서에서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모든 여인을 취하고 모든 것을 먹고 다 해봤는데 헛되대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할 짓 다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그 무엇이 다 들어오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감사고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드리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것.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은 노년에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고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했던 그 유언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아파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나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 이름에 걸맞는 삶도 살지 못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인생의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부끄러움이 많겠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형통한 삶을 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을 지켜주는 초심과 조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1000명이라면 하루에 한 명씩 오고 잠을 잔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은 왕이 저의 침소에 들어오게 해달라. 참 아프죠. 아파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간직하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께 아픔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간직함으로 해서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한 걸음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사망이 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앞서면 죽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주님이 나의 빛이고 길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거예요.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라고 나의 남은 자에게 내 삶이 그래했다. 그래 너도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 후진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 요하난을 기억하시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한 고을에 갔는데 이 고을은 모든 사람들이 거만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엄청나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어서 그 아름다운 성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만함을 떠는 거죠. 세상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빵을 만들고 있다. 근데 요하나는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만드는 도시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빵을 잘 맞는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들 수 있는 곳을 또 만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정말 처음에 아름다운 믿음이 있지만 초심과 조심을 잊지 말아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